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 식사들 잘 하셨죠? 예, 오늘은 6과 7과 골로새서 1장 펴시고 성경 말씀 펴놓으시고 1장 오늘은 24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과 7과의 내용인데 이런 거죠. 오늘은 잘 나오나? 빼놓고 해야 되겠어요. 이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만 듣는 자가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앞에서 배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만 그 들은 사람들 속에 참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의 정체는 어떤 뭐 내용의 화려함이라 그런 거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예,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복음을 들은 자에게 참된 믿음이,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이 생긴 자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서만, 죄송하지만 모든 들은 자 속에서 구원이 역사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듣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속에서만 구원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의 이제 진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역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옮기심, 또 하나는 만드심.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예,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 두 가지. 하나는 옮기심의 사역, 하나는 만드심의 사역.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서는 이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데, 옮겨왔더니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된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예, 예, 그것들을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장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정말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게 진리거든요.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하는 자가, 우리가 이제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사역자, 많은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소위 듣는데, 그런 것들 중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가짜가. 그래서 정말 진짜 교사가 중요하다. 예, 진짜 교사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내세운 이 사람이 진짜 교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무슨 책이죠? 골로새서죠, 그죠? 예,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에바브라가 정말 진짜 교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의 한 사람으로 부족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모델로 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자기를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오늘 6과의 내용이고 7과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기 편지 곳곳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믿음 사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 서서 저를 본받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저런 교만한 것 그렇게 우리는 어느덧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런 신앙의 자리에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젠가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다 아주 정말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고 안타까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는 봐라 나 같은 사람 봐라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믿음 너희도 가져라. 그리고 나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자 이런 안타까움으로 그랬던 거예요. 진정 겸손함에서 그랬던 거지 교만함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불언간 머지않은 날에 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나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나시죠? 예, 상상만 해도 신난 교만한 일이 아니고 이건 진짜 겸손의 극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취지 아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도 한 줄로 정리를 했고 이런 취지 아래서 저희들이 이제 육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까지가 육과의 내용인데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복음 사역이에요. 공과 다 피셨습니까? 예, 바울의 복음 사역인데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자기를 나는 주를 위하여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우선은 1장 23절 보세요. 오늘 24절부터가 되어 있는데 23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를 무슨 일꾼이라고 소개하죠? 복음의 일꾼. 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우선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요. 복음의 일꾼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1장 25절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1장 25절에는 23절에서는 아까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25절에서는 무슨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예, 교회의 일꾼. 예. 복음의 일꾼 사실은 목사님도 거기다 써놓으셨지만 복음의 일꾼이나 교회의 일꾼은 다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일이고 굳이 가른다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 내게 주신 모든 사람한테 내가 깨달은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래서 내가 믿음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을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거듭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할 때에 봉사가 여러 가지, 우리 봉사하면은 육체적인 봉사를 우선 떠올리는데, 육체적인 봉사가 마르다가 한 일이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봉사가 잘못됐거나 그게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인 봉사보다도 더 우선되는 봉사가 있다, 더 우선되는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알고 보면 그게 다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거보다 더 우선된 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같은 형제 자매로 끌어안는 게 더 큰 봉사예요. 더 큰 섬김이고. 예? 물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성가대로 섬기고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다 우리를 섬기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거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 또 주방에서 막 우리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이러는 그런 봉사,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찮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거보다 더 우선된 거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엄마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냥 밥만 차려주고, 예, 밥만 주고 옷만 입혀주고 그냥 재워만 주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그것이 다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 자식이 정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가 되느냐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되는 거, 우리가 한 사람을 끌어안고 내 가족으로, 내 형제 자매로 끌어안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 이랬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 이러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아주 그냥 박혀져 있어요. 몸으로 하는, 또 어떤 봉사에 딱 박혀져 있는데, 그 봉사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끌어안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진정한 봉사지,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섬김이지, 그냥 봉사를 위한 봉사, 섬김을 위한 섬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우리 이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위한 봉사고 섬김을 위한 섬김이 되면은, 그게 나중에 자꾸 쌓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의가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의가 돼가지고 사랑은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다 날아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겼다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저도 수십 년간 부엌에서 오랫동안도 있어봤고 교회 부엌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온갖 봉사를 다 했지만, 만약에 그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만큼 애쓰고 힘썼는데 나를 그렇게 대접해 막 이런 식이 된다면, 저가 그동안 쌓았던, 하나님께 드렸던 건 다 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벌만 남죠. 허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만 쌓았고, 더 그게 하나님보다 앞장섰다면 오늘 그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고 했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지금 다 이렇게 보니까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이미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으세요. 수십 년 목회 중에 별의별 일 다 겪었지만, 정말 이 자기의가 꽉 차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내가 그동안 낸 헌금 다 내놔라, 이런 분들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아이 설마 이러는데, 아니 설마 아닙니다. 사실이고요.
나는 안 그래 이렇게도 하시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를 교묘함을 꼬이고 유혹하고 이러면 어떤 그런 사탄의 괴계 속에 들어가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은 복음의 일꾼, 뭐 교회 일꾼 이게 뭐고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이렇게 일한 사역의 목적이 있다고요. 이게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라고 그런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써져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뜻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걸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뜻을 위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꿈,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소원,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졌던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계획, 이거를 다 어디다가 넣은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거 여러분 공과책에 다 있어요. 집에 가서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26절 보세요.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딱 튀어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안 하고 사도 바울은 글솜씨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죠, 그죠? 특별히 성경에서의 비밀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게,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가 아는 사람만 알죠. 아는 사람만 깨달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적 지식이라고 그래. 그냥 지식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안다 그래가지고 내적 지식, 그야말로 비밀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안다라는 건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럼 더 많이 합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알게 해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알게 해주신 분을 만나서 그 알게 해주신 분이 보여준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단어는 열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닫혀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 보인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열어 보인다. 저는 여러 번 가르치러 다니니까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가는 데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은혜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코트를 입었다 그러면 내가 코트 입은 안에 무슨 옷을 입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어 보이면 저희가 코트 안에 뭐 스웨터를 입었구나, 아니면 뭐 남방을 입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열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는 걸 누가 여느냐?
절대로 우리가 못 열어요. 하나님께 관계된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열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것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 자신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열어 보이실 때 누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얼만큼 볼 수 있어요? 요만큼 열으면 요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 우리 대흥교회가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이 요만큼 열어주셨어. 그러면 대흥교회 요만큼 열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 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무궁무진하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해. 자기가 본 만큼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 붙들린 사람들, 참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 속에는 이게 점점 많이 열린, 이걸 믿음에 이게 많이 열려서 많이 보는 거야. 많이 본 자가 이렇게 열으면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열어주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뭘 보겠습니까? 뭘 볼까요? 질문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본 자마다. 안다라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은 본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본 자마다, 이게 본 자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더 강렬합니다. 이게 보는 게. 그래서 깨달아 알고 그것이 많이 본 사람일수록 더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본 사람일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열어 보여질 때는 우리가 그걸 다 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온전한 데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 보이실 때 놓치지 말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보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문제 2번에 다음 장 넘겨보세요. 18절 위에 보면은 이 비밀이 왜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준 자만 볼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이게 알게 된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것을 알고 있든 간에 그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열어 보여 주셨기 때문에. 아니, 보는 거는 눈 있는 사람은 다 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예. 문을 여냐 안 여냐는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쁘잖아요. 사모하면. 그러니까 그냥 갈급해하고 사모하면 더 열어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 봐라. 예. 봐라 그러고 확 어느 날 확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내 속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간증 못하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갈급함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갈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고구마 한 100개 먹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뭘 배울 때마다 고구마 한 100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구마 먹으면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구마, 아유 그래 정말 연애 프로그램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나눌 때 고구마 5개 나오잖아요. 5개 먹은 것만큼 답답하고, 예. 그 저는 한 100개 정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들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저께 건 뭐고 저건 뭐고 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제 성질 아시죠? 예, 저 좀 이 답답함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냥 성질대로 아침에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냥 막 통독을 하면 뭐 알아질까 안 알아지더라고요. 진짜 자꾸 답답함이 쌓였는데 저는 성서지리를 하면서 확 풀렸어요. 창세기부터, 예, 계시록 그 부분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리를 그 모든 책을 그림으로 쫙 봐가면서 이렇게 맥을 쫙 짚어가니까 그냥 그 고구마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정말 진짜 이게 꿀같이 달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께도 있겠지만 저는 고구마 몇 개 먹었다고요? 100개 먹은 것 같았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잠깐 사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해서 계시로 이렇게 열어줬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요만큼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너희도 보기를 바란다.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근데 확 보고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기록한 게 문제 3번 와보세요. 문제 3번 1장 26절 27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뒷부분에다가 이 비밀은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제 성질대로 답답해서 이미 다 써져 있는데 이 비밀은 뭐라고요? 예,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계시록 문을 확 열어주셔서 보니까 봐버렸네. 눈에 보이는 게 그리스도였어요. 이 비밀은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그러는데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네.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 딱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달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를 이제 천국 가면 확실하게 보겠지만 이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께서 달랑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함께 있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뱃속에 다 있을까?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야.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비밀은 하고 딱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딱 똑같은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곧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유 주여 아버지. 너무 좋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걸 설명할 때마다 제가 답답해요. 또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으네. 제가 좀 더 잘 딱 떨어지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해드려가지고 답답한데 영광이라는 거는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의 어떤 존재가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영광 이곳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가를 다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눈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았노라, 영광을 보았노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러면 우리를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가 드러나는 존재가 드러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소망. 그분의 꿈, 그분이 바라시는 거,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 원하심, 그분의 뜻.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영광의 소망. 앞에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보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게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라는 거지, 소망. 지금도 꿈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꿈을 갖고 계시고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이 가고 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그래야 이루어지는 꿈인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해. 하나님 열심히 꿈꾸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이루십시오. 그거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사도 바울은 본자의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그 답답함이 사라지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적어놓은 게 없었어요. 다 그 안에 이유가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다 들어가 있었던 말씀이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그 안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를 아셨죠?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발목만 적시지. 물고기를 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26절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이 비밀은 대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태초전부터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때는 없었단 말이죠.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이 언제부터가 이제는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마다 주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아는 겁니까?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주님을 안다라고 그래요. 그건 주님을 봤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나타났다 그래요. 믿는 자들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다 주님을 요 눈으로는 못 봤지만 영적 눈으로, 마음의 눈, 이 신비의 눈으로 다 우리는 보는 거예요. 심령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너희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땐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고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풍성.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밀은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그 존재하심이 너희 속에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부분에서 풍성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 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으로 돌이킬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하냐면 앞으로 나올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상상 못해요. 앞으로 나올 얼마만큼의 많은 세대,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세대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첫 번째로는 이게 여기서 보면 무슨 구원이겠어요? 옹기심. 옹기심의 풍성함. 또 하나는요, 이 옮긴 자들마다, 저기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낸 자들마다 다 누구 안에 있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형교회도 많지만 어마어마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 옮기심. 그래서 하나님 안에 화목하게 하시는 만드심, 화목의 만드심, 이것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비밀의 비밀, 27절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할. 여러분 이거 앉자마다 가만히 앉을 수,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럴 수 없어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이럴 수 없어요. 이 영광의 소망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이 얼만큼 큰지를 아는 자마다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뛰쳐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꼭 뛰쳐나가야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입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도와서 섬겨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온 삶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걸 알기만 알면은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냥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사명으로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해? 아니요. 우리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는 타고났냐 안 타고났냐의 차이가 아니고 이 비밀의 풍성을 봤냐 안 봤냐예요.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얼만큼 알고 있느냐, 받느냐 못 받느냐. 정말 하나님이 전 우주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이 이거고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걸 본 자마다 안 되니까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게 다 알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속된 말로 막 들고 뛸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사역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사역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종이 사역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26절, 27절이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가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이러면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게 28절, 1장 28절, 29절이에요. 28절, 29절, 2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네네네네네 2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전합니까? 그를 전파하여.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지. 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예. 가르친다라는 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권한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권하고 가르치고 이 두 가지 사역 뒤에 다 뭐가 깔려져 있냐면, 그냥 말로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상을 못 받는 사역이에요. 그냥 말로 싹 가르치고 그냥 끝이잖아요. 사실은 진정한 가르침은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게, 그때까지 끌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상명령에 있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게 권하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어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김 집사를 이 성도를 이제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설 때까지요, 나는 꼼짝 말고 여기 대운교회에 있어야 되겠네. 그거는 아니죠. 그럼 난 그때까지 죽지도 못하겠네. 그거는 할 만큼만 하는 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예?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또 양도 맨 마지막에 나와. 어디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신 분이에요. 내가 최선을, 나한테 준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와서 채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일을 위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일했냐면요, 그게 문제 5번이에요. 문제 5번 와보세요.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보여준 태도는 뭔가? 24절 찾으셨나요? 예,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어. 그죠?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리스도께 아직 남은 고난이 있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조금 더, 그건 넓은 의미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론이에요.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여 돌아오게, 구원받게, 건지심에, 옮기심에 구원을 받게, 이미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가지고 길을 만드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고난은 끝이 났는데 아직 남은 고난이 있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옮겨진 자들이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한 몸, 한 몸인 하나님의 나라,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우리들의 교회, 지금 2018년 현재 시간에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께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겠습니까?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세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예. 들어와서 한 몸 되기가 너무 힘들어. 주님께는 이게, 아니, 내가 이런 표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자식 낳는데 아들 오형제 두고 딸 삼형제 두고 했는데 죽으라고 길러놨어. 내가 죽기를 다하고 길러놨는데 그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들이 하나가 안 되네. 그것처럼 죽을 맛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까지 들지 않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둘로 봐요. 하나는 아직까지 옮기심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보면서 괴롭고, 괴로움을 사도 바울도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괴로움. 그 괴롭고, 또 하나의 괴로움 뭡니까? 아직 돌아올 자들이 다 안 돌아왔어요. 그것도 괴롭고,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괴롭고, 돌아왔지만 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나 괴롭거나 어쩌거나 이거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기쁘지 않지만 기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을 갖고 하니까. 이거는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주님, 제가 조금 주님의 고난 덜어서 내 육체, 내 몸을 던져서 내가 그 고난을 조금 덜어드리렵니다. 이런 표현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괴로워하지 마시고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걸로 믿고 그 꿈을 같이 꾸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데 그 꿈을 왜 우리는 못 꿉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꿈을 꾸면서, 같이 꾸면서, 기뻐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의 태도는 뭐냐 하면 이거죠. 29절에 나와 있는 거. 이를 위하여, 29절. 이를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절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르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제가 10년을 공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저는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게 발견이 됐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가 주시는 은혜로 해요?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내게 능력 주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든, 결과가 다 사업 망쳐버렸어. 그럼 내가 망친 겁니까? 아니, 성령이 망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종 들었을 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절대 중립적인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 대신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성령 힘은 성령이 주시지만 나도 내 육체의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병행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6과에 공부한 거고 7과는 딱 하나예요. 7과의 내용에 중요한 건 하나인데 벌써 1시간 됐습니다. 저 7과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나 뭘 배웠나 몰라. 뭘 배우고 뭘 가르쳤나 몰라.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 바울의 고백인데 저 거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바울의 고백인데 고백 앞에다가 가로치고 바울의 사랑의 고백 이렇게 제가 써놓았어요. 잊어버릴까봐. 예. 바울이 뭔 고백을 해나 아무리 봐도 뭔 고백을 해나 그러는데 바울의 사랑의 고백인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 제일 위에 그 목사님께서 써놓은 설명이 있어요. 진짜 교사는 찾으셨습니까? 예, 진짜 교사는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가르치는,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교사가 있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진짜 교사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사님은 지식의 기계장치라고 그랬는데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진짜 교사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좀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답이 바로 나와요. 바로 세 번째 줄.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찾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줄거가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배웁니까? 연합의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지식이다. 예. 연합된 인간관계.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이제 다 들었어요.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려면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듣기만 한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문제가 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가르치는 자의 겸손이다. 가르치는 자가 겸손해야 돼. 내가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 여러분 제가 가르친 거 열심히 듣고 외우고 오늘 목사님 3가지를 외우라 그랬는데 화목제 3가지? 3가지. 그게 뭐 시험이 어디 나오겠어요. 이제 뭐 시험 다 끝났는데. 베드로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얘기하다 그랬죠. 가르치는 자가,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야. 진짜니까 여러분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쳐요. 외우고 쳐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았다고도 쳐요. 근데 그게 삶에서 실현이 안 되면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함인데, 그게 삶의 실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아무리 별게 다 있어도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나 혼자만, 너만 믿으면 잘 믿고, 베드로한테 너만 믿으면 잘 믿고 너만 와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으세요. 깨달으면 뭐 하겠냐고요?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을 때 그게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내 말대로 하셔? 돼요?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겸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이 말을 꼭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온전하게 하려면, 이게 정말 삶으로 여러분 삶이 되고 진정한 여러분이 이런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성도와 연합하십시오. 성도와 함께 계십시오. 성도 안에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죠. 여러분, 혼자 열심히 배우면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아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은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게 잘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완전한 자가 되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정에서 사람을 한번 비유로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내 아들이 굉장히 착하고 뭐 똑똑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모든 사람하고 다 맞을까요? 같이 막상 살면, 장가를 보냈는데 맨날 싸워. 아직 장가 안 보냈습니다. 맨날 싸워, 맨날 다퉈.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 착함, 그 똑똑함, 이게 상호작용으로 그게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될 때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 딱딱한 감을 연시 만들 때 익히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숙성. 우리도 숙성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 숙성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이에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유, 정말.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오늘부로 너무 존경스러워졌어요. 더 존경스러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 1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 문제 1장 24절을 보세요. 1장 24절 또 나오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해요.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2장 1절, 오늘 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만 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너희와, 이러면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바로 옆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무릇 내 육신, 더 넓혀서 내 육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네들이 알아주기를 바래. 내 마음, 자기 마음을 먼저 이렇게 꺼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괴로운 거, 받는 괴로움 그거 하나도 괴롭지 않아. 내 마음 기쁘다. 꺼내 보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도 그래요.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에다, 여기 골로새서 쓸 때 너희의 사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우리한테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한테도 알려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막 서로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복음의 지식이 완숙이 되려면, 성숙하게 되려면은 현장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여기 와 있는다고 이게 현장입니까? 아니요. 교회라는 데는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 속에, 현장 속에 있으면서 부대끼더라도, 좀 닦이더라도, 다치더라도, 상하더라도, 그러나 또 위로받을 때도 있고, 격려받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러면서 깎일 건 깎이고, 얻을 건 얻고, 채울 건 채우고. 아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성숙해지고 나도 성숙해지고, 성숙한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그래서 자라나져 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더 어떻게 주여 설명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제 2번에 마음의 연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연결. 저는 이게 왜 이번에 여기에서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저는 연결이 다 된 걸로 맨날 기도 때마다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 이게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그 말씀을 써놓은 게 어딨냐면요,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뒤에서부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아까 여기 다 지어놓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소원, 영광의 소망, 그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런데 그게 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해. 두 가지가. 이는 그들로, 서로 성도들로, 첫째가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첫째가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서로. 나만 받아요? 나만? 아니요. 나도 받고, 내가 받기 전에 누구부터 위안해 주면 좋겠습니까? 서로 마음의 위안 받으려니까, 그래, 나 좀 위안해 줘 봐봐. 그럼 내가 너를 위안할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은 서로 밥을 떠먹여 주는 데잖아요. 남은 천국이나 지옥 가면 숟가락이 어떻다고요? 길다고. 다 아시네. 길어요. 숟가락이 이렇게 짧지 않고 길어요. 길어가지고 지옥에 갔더니 자기만 퍼먹으려고 하다가 한 입도 안 들어가더래잖아. 이렇게. 근데 천국 가니까 툭 퍼가지고 쑥 넣어주고, 먼저 넣어줬더니 거긴 막 싸움이 일어나. 천국 가니까 막 싸워. 왜냐면 내 거 먼저 먹어라. 아니다, 너 먼저 먹어라 이러고 서로 숟가락 대고, 그러다가 못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서로 먹여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도 나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상대방을 위로해주면, 집사님한테 위안해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위로받을 일이 없으면 격려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셔, 이러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분이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면, 서로 되면 이게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하고 끝날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서로 마음이 연결이 돼. 마음이 위안을 준다라는 건 마음이 연결이 돼.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 둘 풍선이 이렇게 비누방울이 막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듯이 이게 사랑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연합이 돼. 그러면 이게 연합이 된 것만큼,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확실한 이해. 된 것만큼 확실한 이해. 이해에 뭐라고요?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 예,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 예, 이해가 많아질수록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진짜 내 요만한 요만한 마음에는 담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다 부어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소유는 이런 거지, 또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가져가고 내 거나 남아있겠어? 아니요, 이거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이 신비의 풍성함입니다. 이런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고, 그 풍성함 속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풍성함이야? 이러고 보니까 그러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 이 집사님 안에도 그 풍성함, 완전한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 속에 있으면서 집사님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이 아니고, 이 집사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어메, 그리스도시네. 내가 꿈에도 맨날 그리던, 만나고 싶어하던 나의 그 주님, 나의 주님. 집에 갔더니 또 주님이 계시네. 그전에는 왼수만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또 주님이 계시네. 돌아보니까 작은 주님들도 계시네. 저거를 왜 내가 낳았을까 이랬는데, 내가 주님을 2명이나 낳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의 주님은 서울에도 있고 나의 주님은 저 외국에도 있고. 어르신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돼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잘 되고 세상에서의 잘됨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건 완전히 영적 세계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이 신비의 세계. 신비의 세계, 동물의 나라가 아니라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모든 여러분들이 이 안에 펑 다 들어오셔서 이 충만함, 이 풍성함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문제 5번. 이건 제가 아까 해드린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문제 4번이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에 넘어가요. 아까 우리 설교 때에 크리스찬이었는데 다 어떤 어디 뭐라 그러죠? 무속인들? 예, 그분들이 되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도 어폐가 있죠. 그분들이 뭐 크리스찬이었겠어요? 크리스찬 그런 모양만 있었겠죠. 예. 진짜 크리스찬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원래 무속인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돌아오신 분이었대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 그리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워낙
무속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케이스랍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해. 교묘한 말이라는 건 진짜 교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거기 써놨는데 이게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행위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규례나 이런 행위 안에 가두면서 그 행위에 막 11조를 많이 내고 열심히 내고 뭐 이러면은 점점 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살고 여기 교회 뭐 이것저것 다 감투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걸로 봐주고, 나중에요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자기 의에 빠져요. 나중엔 주님한테도 삿대질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도 도왔고 내가 못 됐는데 왜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고 삿대질하잖아요. 그런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안 빠져야 돼. 이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2장 5절 바빠서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네, 두 가지가 있죠. 질서 있게 행함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하면 안 되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안 변해요. 한번 영접한 사람 안 변합니다. 안 영접한 사람이 영접한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이상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저거 하고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건 뭐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는 정말 중요해요. 이 질서는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 밑에 뭐 누구 이런 차원의 질서가 아니에요. 장로님 밑에 무슨 집사님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회장 밑에 총무 이런 게 아니고, 질서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성경적 질서, 우리 공동체 안의 질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러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다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똑같아요. 평행 일직선상으로 쓴 건데 이 일직선상 속에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받은 은사를 따라. 뭘 따라? 받은 은사는 다르다 이거예요. 받은 은사를 따라. 그 다음에 받은 분량을 따라. 분량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대로 행하는 게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를 공경이 아니고 존경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너희가 갑절이나 더 존경하라 해서 존경할 뿐이지 그게 이렇게 계급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내 공동체 내 질서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 똑같은데, 그러나 이 똑같다 그래서 서로 맞먹을 게 아니라 분량의 은사를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은사 존중해 주고 이 사람의 은사 존중해 주고 서로 존중해 주고 분량도 존중해 주셔야 돼. 분량도. 이게 질서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10개 받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하고 1개 받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기 분량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1개 받은 사람이 자기 결과물을 보고 10개 받은 사람의 분량을 보고 그거를 인정 안 해주면 그건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이래서 혼란이 오고 서로 다툼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뭔지 아시겠죠?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어떻게 봐요? 이게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신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과 그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 꿈만 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그 꿈을, 같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그 꿈을 위해서 오늘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의 뜻이 무엇이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복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성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같은 지체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대흥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